함께 그리스도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내용과 겹치죠. 그래서 그 앞에 본문을 좀 보면요. 18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고 우리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그 질문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묻고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갑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으면 안 되죠. 짐승들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그래요. 그 자연인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의 모습 속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태어나서 학교 생활에서 공부 잘하고 말하자면,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도 잘 양육해서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집 사게 하고 좋은 진급하게 하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좋은 일 하기도 하고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인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자연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자연인의 삶을 살면 조금은 짐승하고 구분이 안 돼요. 짐승도 그렇죠. 뭐 태어나서 살다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잘 크다가 주인이 잘해주는 것 때문에 혜택 받다가 죽으면은 지옥은 못 갑니다. 천국도 못 가요. 걔들은 영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다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성공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자연인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그 내용이야. 예수님 물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 자연인이 나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게 자연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예요. 자연인과 구원받은 사람은요, 완전 달라집니다. 주인이 달라요. 일단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집중하면 돼요. 그럼 나는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나는 것이 자연인이면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요한 인물로 조명이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것이 자연인이에요. 짐승과 같다고요. 그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나라는 것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착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지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년부터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한 해를 속아서 살았어, 지금까지. 왜? 세상에 속은 거예요. 세상 원리는요,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얻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고 호의호식 하다가 오래 살고 그래서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잘 살아도 좋아요. 뭐 잘 살게 해준다면야 굳이 못 살 필요는 없죠. 근데 잘 살게 되어도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죠. 내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의 갑부인데
카톡에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갑부인데 칭찬을 받는 식으로 올라가 있더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54종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 2위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TNG 같은 담배 같은 거 팔아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담배로 번 돈 가지고 은행을 사가지고 은행 금융권하고 담배 이쪽하고 두 가지의 최고 재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인터넷에 떠가지고 유명해졌냐면요, 5천 원짜리 짜장면 사 먹는 거 그거 나온 거 말하자면 자기 나라에 이제 길거리 식품 이런 거 먹고 앉아 있더라고 식당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늘 그렇게 검소하다 막 이런 의미로 조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내막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조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알면서 그렇다면은 칭찬받아야 되겠죠. 검소하구나. 자기가 재벌인데도 인도네시아의 최고 재벌인데도 저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이래 인정을 하겠지만,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아까워서 인색하면서 절약을 몸에 배워가지고 만약에 그 식당 5천 원짜리 식당 먹으면서 그 사진 찍고 그거를 칭찬해 준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세상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와 저렇게 저런 데 가서 식사하는구나,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실제적인 내막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사람이 자연인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로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다 베풀면서 인색하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지 은밀하게 세밀하게 봐야 돼요. 우리라면 그래야 돼요. 몰라 일반적인 기자들은 다른 것에 감동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요. 예수님이라는 비서가 어디 있어요? 예수라는 비서가 돈도 안 들어요. 예수라는 비서를 잘 활용하면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비서를 잘 응용하면요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잘 된다니까요. 나 인생이 형통해진다니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잖아요. 주인을 잘 만나면은 그 주인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오고 내 뼈다귀 사주려고 주인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주인이 내 종이라. 우리는 강아지가 귀엽다 그러는데 강아지는 주인이 대견하다 그런다고. 모르고 앉아있어. 그런 줄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견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 이런 수준 되면 안 되죠. 그런 예수를 믿고 앉아 있으면요 그게 짐승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로서 제대로 된 믿음, 신분을 누리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째로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나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 도와주려고. 맞아요. 우리 도와주려고 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어요. 어떻게 살리려고 왔냐? 인간이 가만 놔두면은 죽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하거든요. 그리고 재앙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세 가지 일 하러 오셨어요. 첫째는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사탄과 마귀를 무찌르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 나라의 왕인 이 마귀를요 꺾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어요. 그거 하면 뭐 달라지는데요? 다 달라져요. 거기에 시달리고 종처럼 살아가던 인생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그리스도의 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아닙니까?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 중에 왕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 왕은 뭐 하러 오셨냐? 모든 사람의 이 걸려있고 걸쳐있는 사탄의 문제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요 재앙 속에 가둬놓고 12가지 문제 주고요 시달리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를 꺾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 두 번째는 뭐하러 오셨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 왜? 재앙과 저주 속에 하루 지나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고 계속 눈 뜨면요 재앙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요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요 계속 끊임없이 밀어닥친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런가? 재앙 때문에 그러죠. 재앙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은 죄로부터 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라는 정의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죄라 그러고 그게 재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재앙을 꺾었다는 말은 죄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없애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는 제사장, 그걸 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 참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꺾어버리니까 재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은 12가지 재앙 속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최고야. 그 다음에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고 그거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후손 문제, 내세 문제 계속 시달리게 돼 있다니까.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6가지 불신자 상태로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2가지 재앙을 꺾으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육신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되잖아요. 그때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세 번째 일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길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냐? 지옥 가는 길로 가요. 전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잘 되고 부유해지고 호요식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멋있게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데 보니까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고 뭐 그러면야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해 주려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가면 안 돼. 그걸로 가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 길을 안내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갈 자가 없느니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기준이면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갈 자가 없느니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해야 돼. 우리는 천국으로 올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안 믿으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 길이 되신 그분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인데 뭐하러 오셨어요? 지옥 가는 걸 꺾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꺾으시고 지옥 배경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야 너들도 나처럼 이거 해. 그 말씀했다. 너들도 가서 좀 이거 복음 전해줘. 너들이 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 해.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처럼 해. 이 말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처럼 해 그랬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거 전할 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다닐 때 예수님께서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같이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구 선수들 골 집어넣으면 같이 막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그렇게 하셨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증인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베드로가요 자기 제자 7명 12명 중에 7명 데려갔어요. 예수님 제자를. 그래가지고 갈릴리 어부를 다시 했어요. 먹고 살라고. 근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숯불 피워놓고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똑같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 왕의 일 와서 마귀를 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 지옥 배경 꺾어버리고,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모든 인간의 제 문제 해결하면서 재앙을 꺾어버려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야 너들이 가서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자, 그리스도인, 자연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거는요. 예수님 도움을 좀 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고요. 행복이란 거 있잖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형통해지고, 응? 내가 내 이름도 올라가고 내 명예도 올라가고 좋은 직장도 좀 구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러고 싶어서 내가 믿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었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게 짐승의 상태입니다. 미안하지만 대부분 다 그런데 다 짐승의 상태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짐승 상태로 살아요.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될 수도 있죠. 거기서 자연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뭘 놓쳤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놓친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됐어요? 그 상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이 있겠어 없겠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구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영접했는데요. 영접했으니까 구원이 있겠죠. 헷갈립니다 좀. 근데 영접했으면은 확실하게 영접했다면 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짐승 같은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짐승 같은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구원 있잖아요. 구원은 있죠, 법적으로. 근데 사는 게 계속 힘들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시달리고 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시달릴 수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짐을 많이 지고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구원 받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복음을 못 누리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인 바꾸세요. 영접이란 게 주인 바꾸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주인으로 회복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구원받은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럼 뭔데요?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거 지금 엉터리네요. 예, 엉터리입니다. 짐승의 상태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럼 여기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포함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가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내가 주인을 제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이래 지금 생각하고 될 게 아니라니까. 이 영적 상태가 달라야 돼요. 그냥 복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돼. 예수님 이용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짜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묻지도 않는데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뭘 원하든지 관심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유럽이 그런 게 완전히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희미하고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집니다. 옛날에 힘없고 능력 없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족해지고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 뭐합니까? 주님 안 바라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없고요. 내가 주인 돼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좀 돕는 비서실장 비슷하게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 안 끼칩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세요?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워. 그런 사람으로. 욕할 수는 없잖아. 내 기도에도 안 들어주는 예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야. 왜? 주인이 안 된 예수니까. 저는 그거를요 옛날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 중요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 맞습니까? 진짜 주인이라면 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안 되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얘기 하나 싶죠. 여기 다 얘기해요. 다 걸려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너무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진실하게 말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걸려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안 된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주인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자연인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이유. 첫째는요, 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1번 질문이요, 왜 사냐 물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삶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5천여 명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요, 5천 명이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이것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고 피곤한 대상입니까? 맨날 전도하라 그러는 대상입니까? 하지도 않는 기도하라 그럽니까? 읽지도 않은 말씀 보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사냐 물으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왕의 일을 하면서 사탄을 꺾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되어서 영접운동, 말씀운동, 양육운동 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왜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죄를 짓고 날마다 시달리는 사람들요, 그 재앙을 꺾어주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삶의 이유입니다. 이거 안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운동하지 않을 바에는 일찍 가는 게 낫죠. 밥축 내고 맨날 삼시세끼 축이나 내고 뭐하러 삽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양에 나오잖아요. 왜 사는지. 전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살아 다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거 하라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 괜찮아요. 요셉이 실패한 인생처럼 감옥에 갔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다니까요. 새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바울이요,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니까요. 우리 그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요, 엄청난 응답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합니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그거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데 그게 뭔 인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강아지가 뼈다귀 많이 모아놓은 수준밖에 안 돼요. 인분 모아놓은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똥강아지 있잖아요. 인분 많이 모아놓고 말린 인분 모아놓고 가슴이 꾸덕하게 잠자는 그 개의 상태, 그게 짐승의 상태, 그게 자연인들의 상태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 진짜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감사할 것입니다. 병들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인들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 합니다. 정말로 상태가, 영적 상태가요, 인간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자, 여기 이제 이 최종적인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랑,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거 자꾸 드러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면 성공 인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조명받고 내가 너무 막 내 것이 드러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이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그리스도, 이게 드러나야 돼 자꾸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께 모든 것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건 삶이 되어야 된대요. 24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지금 자기 생명 건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게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생명 걸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 안 겁니다. 사람들 다 핑계대고 이유되죠. 다 그러잖아요. 저도 늘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얘기만 하면 핑계대고 이유됐죠. 복음 때문에 생명 걸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더라고. 아, 생명 걸고 예수님 위해서 생명 걸다 죽으면 좋지 뭐. 그런 마음이 편안하게 오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48절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해놓고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우리는 가장 크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작은 자가 큰 자래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바다가 그래요. 바다가. 그래서 해나 백천이라면 100개의 하천을 머금을 수 있는 게 바다래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론은 아는데 잘 안 되죠. 내가 높아져야 기분이 좋죠. 내가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면요, 기분 안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죽을 때 복음이 살아나요. 생명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을 보세요. 전부 이 내용에 해당이 돼요. 남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 전에 제가 하는 그 지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양육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그냥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거기 지나가기 쉽지가 않겠더라고. 내 보니까 좀 이상한 골목이에요. 약간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골목 있잖아요. 그 뭐 영적으로 보면요, 막 깃발들 막 꽂혀 있고요, 술집 많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동네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거든. 항상 술집, 사창가, 호텔, 뭐 예를 들면은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돼 있다니까. 그리고 점집.
이런 게요 합쳐진 곳이요 옛날에 많았다고. 근데 지금 다 없어지죠.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근데 마지막 남아 있는 상태 같아 보니까. 좀 이렇게 시커멓고 어두컴컴하고 좀 그런 데야. 근데 거기서 양육하고 있어. 사람 살리겠다고. 와, 내 속으로요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 이거 아니면 선지자 왕 제사장 건세 없으면 못 갑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 가는데 여기가. 근데 한국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예요. 남한테 뭐 얘기도 안 해. 조용하게 항상.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왜 사는데요? 예수님 하셨던 거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어요?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저는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일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요 살아나잖아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잖아요. 진짜 내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회복된 거예요. 누군가 날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 가문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흑암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세상 어떤 그런 성공과 명예와 승리보다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인생,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드러낼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숨어 사는 게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마음을 드리고 이 일에 올인하고 이 일에 중심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매듭을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19년 한 해 동안도 제123 RUTC 시대의 시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 주시고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승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